7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5년 사역 큐어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면 길이 열립니다. 친구와 함께하는 신나는 물놀이 파티가 7월 26일 토요일 10시부터 19시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밝은 교회이고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생 전원입니다. 필요한 섬김은 간식과 애찬 그리고 스텝입니다. 담당은 조한이 목자입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주 저녁 기도회가 7월 28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대상은 부모와 자녀이고 주제는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입니다. 담당은 이한수 목자입니다. VIP와 함께하는 청소년 여름 캠프가 8월 금요일, 9일 토요일 포천 이동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고 필요한 섬김은 간식과 금일봉입니다. 담당은 박성호 집사입니다. 목자 목녀 수양회가 8월 14일 목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장소는 가평 뉴스타트 힐링센터이고 주제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충고까지입니다. 담당은 박혜석 목자입니다. 총 목자 모임이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2층 밝은 미래관에서 있습니다. 담당은 코스모스조입니다. 행복한 만남이 7월 20일, 8월 3일에 있습니다. 대상은 조경찬, 최평강입니다. 장소는 2층 VIP룸입니다. 예배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로마서 시리즈, 한 사람의 영향력, 복음의 힘 15, 구원의 열정 1. 수요 예배, 밝은 영성의 삶 시리즈 6, 광야와 일상 영성.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복이 신앙의 회복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상 묵상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VIP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상 전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 영성의 삶으로 영적 호흡, 영적 양식, 영적 운동, 영적 정직, 영적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1시간 기도 챌린지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7월 19일은 미얀마 목장, 7월 26일은 주사랑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20일은 대학원 목장, 7월 27일은 작은교회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교회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암송 9절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있고 특별히 사상자들이 있는데 사망자들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왜 그 비가 내려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나는 왜 저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해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때 이해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해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이해를 받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구원의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시작. 구원의 열정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 딱 한 가지로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절 10절 부분을 보면 10장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고 어떤 면에서는 저주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성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저렇게 성공시켜 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되게 하십니까?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 질투나라고. 너희들에게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내가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유치한 짓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일까지도 하시는 거예요.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인데 그들을 구원하시려니까 그들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복을 주셔서 그들을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열심히 나갈 거야 라고 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왜 잘 되지? 저 사람은 왜 괜찮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런 오해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질투심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심어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질투심을 유발시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고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살았어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 뜻대로 안 되고 나중엔 도망가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풀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르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저들이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나 혼자밖에 없네. 가족이 있는데도 가족들이 같이 있어. 나하고 친한 사람도 있어. 목장 식구들도 있어. 교회 식구들도 있어. 주변에 직장인들도 있어. 동료들도 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해? 나는 혼자뿐이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나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나 혼자밖에 없네. 그런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내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이, 엘리야, 아니야.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 이게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남은 자 사상입니다. 몇 명이 남았을까요? 이야, 똑똑하십니다. 7,000명이나 있어요. 7,000명.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이에요. 이게 엘리야에게 들렸을 때는 아주 많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그것을 곱해가지고 7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어. 너 혼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7,000명을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어도 몇 명은 있다? 7,000명은 있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7,000명은 있다. 꼭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다시 말해줘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야. 로마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이에요. 행위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감사함을 하는 게 행위예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열심이나 나의 공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지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충성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봉사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이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섬김이에요. 은혜가 나에게 깨닫지 않는데, 깨달음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한다? 그거는 어려움이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이 은혜라는 이 사실, 이 로마서 시리즈를 하는 동안 이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놀란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정말 기쁨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완고해진. 오늘 우리가 개정개혁에는 우둔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번역 성경에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완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집불통. 듣는 귀가 전혀 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귀를 닫아 걸고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도 완고한 시간이 있었을 거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말해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누가 옆에서 섬겨줘도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생각하고 주님 마음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섬김을 하는 겁니다. 이 완고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장에 몇 명 데리고도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 다 데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 성도들 데리고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주님 마음 알아주는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면 부모 마음을 알아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키웠어 그렇게? 나는 이렇게 힘든데. 기다리면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참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혼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눈도 열어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된다 그러시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눈과 마음을 닫아 놓으셨구나. 그러면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그런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중에 그런 부모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지인과 VIP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로마서 11장 9절로 10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기가 막힌 고백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뱃속만 채우며 먹다가 탈이 나 버렸으며 그렇게 자기 입속만 차리며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기만 쳐다보다가 눈이 멀어 버리기를 그렇게 신행세를 하다가 교양에 걸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있는 복 거둬 가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 다리가 걸어가다가 똑 부러지게 해주시고 위궤양에 걸려가지고 먹어도 소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고통이라는 고통 머리부터 발까지 다 당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희 부모님들이 어릴 때 아주 많이 싸웠어요. 부부싸움을.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죽여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죽여라 죽여!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진짜 죽이는 줄 알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의 밤을 지냈는지 모릅니다. 헤어지자! 그래 헤어져! 끝내자! 그래 끝내자! 진짜 끝내는 줄 알고 그 밤을 얼마나 두려움으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침이 되면 밥상에 웃으면서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그 밤에.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걸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라고 싸운 게 그분들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나 당신 사랑해! 그거를 다른 표현을 하는 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 암호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 있었던 시간들을 보낸 것이죠. 지금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말을 정말 모처럼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것들 맛 좀 보여주세요. 맛 좀 보여주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진심은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불쌍해요. 매맞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꼭 맞아야 깨닫지 않도록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매맞고 돌아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부모 매맞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 VIP가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돌아오게, 그런 기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진심입니다. 주님, 이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의 마음에 걸려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편리주의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전통주의, 내가 익숙한 대로. 경험주의,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우리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감성, EQ. 우리 한참 우리나라에 EQ 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육되면 교육될수록 뭐가 개발되면 철저한 개인주의가 개발됐어요. 어제 우리가 강의를 들었지만 자아, 숭배교. 그 중심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자기 기본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에서 절대로 호박씨 까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에서 사람 바로 죽이는 사람들. 그 대신 뒷것은 없어요. 근데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해. 근데 뒤에서 사람을 죽여요. 이게 다 자아숭배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았던 경험으로, 습관으로 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 내려놓게 됩니다.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인 중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너에게 씨를 줄 텐데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야. 근데 기다렸나요? 못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갈과 결혼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자기에게 오른팔과 같은 우리아의 부인을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을 취했습니다. 나쁜 놈이죠. 베드로,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수제자를 키워놨더니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몰라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약점 없는 사람 없고요, 흠 없는 사람 없고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특별히 또 누구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첫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죄를 지어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우리가 못할까요? 다윗보다 우리가 못할까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못할까요?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못할까요? 하나님은 그들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그 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 12절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들이 기록된 것을 말세에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베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신다고요? 경고하신다. 경고.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뭐 한다고요? 잘난 체하고 다 된 체하고 나는 문제가 없는 채 하는 너희들 서 있다고 자신하지 마라. 곧 넘어질지도 몰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그것이 교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것. 겸손하게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방법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약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있습니다. 사탄은 그 부족과 연약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죄짓게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기억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말, 과거에 들었던 그 말이 평생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 그것이 평생 나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 약점과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두 가지의 통로로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앙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신앙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시작. 신앙은 믿음의 전쟁.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신앙은 믿음의 전쟁이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고 왜 의지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엘리야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고발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잡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행한 사람 중에 1번, 구약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의 1번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엘리야를 1번으로 딱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도 영적 전쟁에 있었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 그 영적 전쟁에 빠진 거죠.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이 영적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 내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하지 마십시오. 넘어질까 두려워하십시오. 아, 나는 지금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성경을 얼마나 읽고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내가 성경대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자신하지 마십시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다. 사명을 주셨다. 너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빛 가운데로. 그러면 이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옮겨지는 게 아니라 전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전쟁이 있다고요, 전쟁. 얼마나 큰 전쟁이 있는지 몰라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 듣게 한다. 이거 엄청난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쟁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5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에서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접어쓰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만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궤변들, 이 세상의 교만 덩어리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앞에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 나와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와 사랑의 띠를, 발에는 복음의 예배한 신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렇게 무장해야지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의 육체적인 무기로는 못 이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로만 이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악한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신앙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믿음의 전쟁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따라가느냐? 내가 믿음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직 예수의 믿음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심을 꼭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심을 수용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수용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심을 수용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무엇이 아니라고요?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된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뭘 잘하니까 잘할 것 같으니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그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로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구약에 7,000명이 있는 것처럼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7,000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 얻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근데 그 구원 얻는 사람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살리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심은 뭡니까? 생명을 주려는 것.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을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심, 그것이 성경이잖아요. 그 성경은 왜 기록했는가?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고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 진심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3절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진심입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주님의 진심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이 진심을 품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VIP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데 내가 그 VIP를 포기한다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어떻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 VIP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섬겨가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꼭 구원받게 될 겁니다. 힘을 내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